감사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워도 참 너무 덥죠? 어떻게 더운 일기 가운데 잘들 지내시고 계신가요? 참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안 보이던 그런 풍경들도 보이곤 하는데요. 작년부터 좀 눈에 많이 띄게 되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그늘막, 천막도 치고 그런 모습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신호가 바뀌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에도 아주 잠시라도 햇빛 피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한 듯해요. 제가 이제 유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늘이 왜 좋은지 아세요? 그늘은 해를 피할 수 있어서 해피한 거예요. 썰렁하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시나요? 조금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도 하고 썰렁한 유머라고도 하지만 더운 날씨에 더 온도를 높여버리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기운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시원하게 잘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한강에 보면은 이제 산책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페달을 밟으면서 열심히 가다 보면 이 한강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만들어 놓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페달 열심히 밟던 사람들도 아니면 이렇게 뜀박질 하던 사람들도 그 다리가 만들어 놓은 그늘 밑에서 잠시 쉼을 이렇게 쉬기도 하고요. 안식을 좀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늘이라고 다 똑같은 그늘은 아닌 듯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고층 건물이 만들어 놓는 그러한 그늘. 어쩌면 요새는 그러한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높은 빌딩 내 집 옆에 세우면 어떠죠? 분쟁, 갈등의 그러한 요지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짙게 그리운 그늘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이다라고 하면서 그 그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말,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자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가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또 1등에 가려서 2등, 또 3등, 이러한 그늘에 가려 살아가는 이들. 그렇게 우리네 삶은 어쩌면 소외되고 차별, 폭력되고 부정부패라는 그러한 또 다른 그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늘은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통상 빛 그리고 그림, 그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빛이라는 이미지는 어때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진리를 담보하는 듯한 그러한 표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늘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둡고 습하고 그러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이 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같은 때 어떠세요? 햇빛이 반가우신가요? 빛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참 어쩌면 요새같이 더운 이러한 여름에는요, 이 빛이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급기야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늘이 어떤가요? 요새 같으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만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늘이라고 하면 이러한 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저거는 나빠서 버려야 할 것, 이거는 유익한 것, 저거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또한 우리네 삶,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그 신비함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신비함을 갖고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삶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숨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 말씀 속으로 이제 한 발자국 옮겨볼까 합니다. 역시 지난주에 우리 미리 사무엘하 7장 말씀 다 미리 예습해 오셨죠? 지난주보단 조금 그래도 예습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으신 듯 보네요. 예전에 대학교에서요, 예습을 하고 오지 않은 학생들 대략 한 절반을요, 강의실에서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리고 결석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습 미리 안 하고 오신 분들요, 얼굴에 그늘 지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의실도 강의 시간도, 그리고 목사가 교인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요,
여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러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본문 말씀을 미리 예습해 오지 않더라도 보따리 싸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내부적으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끊임없는 협박 그리고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가고 숨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마침내 자신을 위협했던 그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최측근들도 하나둘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와도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아주 귀한 예루살렘 그 땅을 다윗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신의 궁전, 자신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바로 오늘 7장 바로 전에 6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저 광야 생활에서부터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 안에 모시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만사 형통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장 평안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제이신가요? 언제세요? 가장 편안할 때요. 네?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리고 풀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문제가 풀릴 때, 그럴 때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랑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더 덥게 만들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평안한 그때, 바로 다윗이 가장 평안한 그때에 지금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방 전셋집 정정긍긍하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번듯한 내 집, 그리고 내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만 살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이제는 좀 하나님께 효도 좀 해보겠다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수입품입니다. 아주 비싼 고급 목재입니다. 나는 그러한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궁정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영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나는 성능 좋은 빵빵한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더위를 모르고 지내요. 그런데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부채질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지가 아니라 부모님 댁에 에어컨 놔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상식적이지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을 다윗은 왕궁, 그 궁전 선지자인 나단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도 당연히 나단 선지자도 왕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며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부간에서요, 남편이 장인 장모님 위해서 좋은 집 한 채 사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딸이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절대 그러지 마, 우리 부모님은 초가집에 사셔도 괜찮아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상식이 통하고 온전한 정신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 순탄하게 잘 왔습니다. 그동안 먹구름 거쳤습니다. 짙게 드리운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밝은 햇살처럼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삶이라는 건 우리네 삶, 햇살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햇살 비추이면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네 삶, 햇살만 비추다 보면 결국 그것은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햇살만 비추는, 이제 햇살 짙게 들여오는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지만 분명 그 탄탄대로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계획만 보일 뿐입니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삐딱하게 다윗의 이 소중하고 기특한 마음을 격화시키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지만, 지금 자신의 평안, 성공, 어쩌면 이 모습 보면서 자신이 마음이 막 이제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분명 1절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이만큼 성공하고 이제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빚 갚아야지, 이제 부모님한테 좀 효도 좀 해야지. 그래, 그동안 돈 버느라 가족들 많이 희생하고 여기까지 정신없이 와서 가족들 돌보지 못했는데, 그래, 이제 나에겐 재력도 있고 이제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 좀 돌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기특한 생각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다윗의 생각,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4절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한밤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5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됐어. 넘치는 마음 넣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평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엄연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절 뒤에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예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약속 곧 언약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엇과 연결을 짓냐 하면 바로 성전 건축을 인용하는데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말씀 제가 토요일 날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다음 주일 재직회 때 이 교회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 함께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 정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이렇게 잡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본문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본문이 어쩌면 재직회 바로 전주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괜히 우리 교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말고 여기저기 오래되고 불편한 교회 그냥 싹 걷어내고 새롭게 건축하자는 마음, 혹시 이런 마음 속에서 이기적인 저 목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아들인 솔로몬의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걸랑 지금 목회자인 저의 때의 성전 건축 이루지 마시고 차기 목회자에게 건축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어떨까요? 성경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고 또 여기저기 오래된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 우리가 이제 건축합시다. 이제 새롭게. 얼마나 이 일이 벅차고 귀한 일입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러한 기특한 마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의 그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과도한 건축비로 은행빚, 교인들의 부담, 기쁨이 아닌, 자발적이 아닌 무리함으로 진행되어서 결국 또 다른 교회의 아픔이 그러한 갈등만 가중시키게 된다면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기특한 이야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인 다윗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제안을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하고 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거절하시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나를 제대로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언제 다윗 너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 집 좀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니?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다윗, 사람들아 잊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된 것, 네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 생각해 보아라. 네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이 있는 그 곳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누가 삼았냐? 바로 야훼 하나님, 내가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내 앞에서는 너는 목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목동이 왕이 된 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더 큰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좋은 집 해드리고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 표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복하고 너무나 기특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네가 오해하고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하나님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규모, 정성 보고 내가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혹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해서 네가 죽더라도 너의 후손들의 삶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겠다. 혹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네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를 지으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영원히 벌하거나 사울처럼 영원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것이 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더 큰 뜻임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다윗, 더 이상 할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왕으로서 모든 힘, 능력, 블레셋 민족을 장악하고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사울을 무찔러서 그 평안한 그 능력, 모든 권한을 갖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18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신 눈앞에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자신의 궁전을 바라보며 백향목, 화려하고 웅장한 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앉아 엎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할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29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버리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람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다윗 네가 짓겠다고?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저 이집트에서 내가 직접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떠한 집에도 살질 않았다. 왜인 줄 아니? 왜 그랬을까?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동쪽으로 가면 나도 동쪽으로 가고, 너희들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미리 가서 서쪽으로 향하고, 너희들이 향하는 그곳에 앞에 인생의 뙤약볕과 같은 그러한 불볕더위가 폭염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설령 뒤에서 너희들을 내리쬐는 폭염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뒤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런데 너는 너의 기특한 생각이라고, 너의 바람이라고, 계획이라고 왜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니? 그러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시고,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신들에게 무엇을 바쳐야 합니다. 그 바치는 모습, 제사가 필요한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참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지금 제사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요. 어릴 적 평상시에 그 제사 때가 되면요, 늘 먹지 못했던 귀한 고기가요, 한 상 잘 차려서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홀령들이 온대요. 그리고 그 홀령들이요, 식사를 한다고 하얀 쌀밥, 윤기 나는 그 쌀밥에 숟가락을 꽂아 놓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귀신들은 밤 12시에만 올까요?
밤 12시에 귀신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견뎌야만 한대요. 어렸을 때 간혹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제사상에 차려져 있던 맛있는 고기들은 형들과 삼촌들의 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내 앞에는 나물만 한 상 가득 찬 그러한 아침을 먹으며 어린 마음에 스스로 다짐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조상들의 혼령을 내가 정성껏 맞이하고 그 남은 고기 내가 꼭 기필코 먹고 말리라.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조상의 혼령들이 나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한 힘든 과정이 있어야 조상들이 후손들을 돌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근사한 상을 차리며 뇌물성 접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상들이 혼령들이 좋아한대요. 어린 마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산 사람보다 신비한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 귀신들은 왜 꼭 산 사람에게 의존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만 하는지, 왜 그런 구조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온 천하에 무엇 하나 아쉬움이 없는 최고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뇌물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난처한 청탁을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 구제를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큰 도움을 드리고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신전, 그 파르테논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며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참 다양하고 훌륭한 신들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 그러나 그 신들은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또 인간은 그러한 신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무조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바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도리어 인간이 박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챙겨야만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관, 신관이었는데,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챙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증언처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굳이 바란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깨달아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 좋겠네, 무엇을 이루어서 칭찬하고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몸이 더욱 아프고요. 간구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잘 풀리질 않고요. 주님께 뜨겁게 눈물 흘리지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질 않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에 분명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 꽉꽉 막힐 때 마치 요새와도 같이 정말 폭염으로 정말 턱턱 숨이 막히는 그러한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이 막힘 과연 어떻게 시원하게 뚫으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때 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막혀버린 이 일, 와, 하나님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대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보면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 단체가, 저 정당이, 저 무리가 뭔가를 이루어갈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세 실망합니다. 금세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소중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신사동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는 떠나지 않는데요. 더 덥다고 그래요. 한 주도 무더위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 인생의 그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우리 신사동 교회 이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그분과 늘 함께 걸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시원한 그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